화요일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니 내 사랑 없지는 날로 갈 수 없구나. 영영군 나의 찬송 예수님 도와주니 영영군 나의 찬송 예수님 도와주니.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1층이 안 잠긴 거예요? 네, 안 잠겼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꼭 와야 되는데 안 오네. 문 열어놨습니다. 다시 확인해. 제대로 왔으면 꼭 와야 되는데.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르시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보혜사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시사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성령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성을 태워 주시옵소서. 심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사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각종 이적을 베푸심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던 중에 풍랑이 일게 됐습니다. 이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이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거듭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서 극단적인 공포를 느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적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풍랑이 인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들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완전히 보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일어나는 광풍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순간에 망각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면서 그의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를 믿어도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셨다. 이 광풍이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주님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예수님을 쫓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이제 광풍을 먼저 맞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시련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고 많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다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시련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일을 만지기만 하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시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풍우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타고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배는 폭풍을 만날지라도 그 배는 절대로 파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계신 인생과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점입니다.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한 시련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모험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행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모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미지의 세계를 또 미지와의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만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고 또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따르려면 신앙적인 모험이 필요합니다. 24절을 보면 이제 24절은 우려했던 돌풍이 불어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주님의 사역하시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배가 뒤집힐 정도인데도 주님은 고난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히 있을 때만 인간은 고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아주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 이런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고난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담대한 자들 또 신앙이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큰 강풍이 있는데도 곤히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제 확신하고 그 마음에 늘 평안을 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배 강풍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데 이 배가 뒤집히겠냐. 그러니까 강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광풍 속에서도 얼마든지 담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걸핏하면 아이고 죽겠네. 또 아이고 정말 살 수가 없네. 이런 말을 권사님들도 입에 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미치겠네,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또 짜증나 죽겠네. 어느 권사님은 짜증나를 아주 입에 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언행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조금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당하면 아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죽겠네, 미쳐버리겠네,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도 저렇게 죽겠다고 외치고 수십 번 미치겠다고 외치는구나. 그러면 그런 예수를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죽겠을 때는 뭐예요? 주님께 있네,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뢰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간구하기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 갈팡질팡 요동하지 마시고 주님을 모신 그런 태도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면서 우리 주님을 깨우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여러분을 가두면 안 돼. 그때부터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두려움의 원인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만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환경에 갇혔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강권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적으면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큰 태산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항해를 하려면 이 세파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예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우리 친정아버지가 방광암에 걸리셨어요. 방광암. 그래서 방광암 그것도 말기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동생하고 열심히 우리 금난교회 기도실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도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너무 기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울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나만 장군의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더니 나은지라, 이렇게 확신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야, 그럼 어떻게? 주님이 방광암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들어갔어요. 수술이 좀 오래 걸립니다. 연세가 있어서. 수술 들어갔는데 밖에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제가 손을 비비고 또 비비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 기껏 응답 다 받아놓고 그냥 초조하고 불안해서 막 손을 막 비비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 입에서. 근데 아버지가 무사히 깨어났어요. 그리고 몇 년 후 방광암은 정말 8번까지 재수술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제가 목회하기 전에 수술 한 번 했는데 목회자가 됐을 때 또 한 번 방광암이 재발됐어요. 그때 또 수술을 들어가는데 심장에 구멍이 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가 그냥 반신반의로 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50%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어떡하냐, 평안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 친정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못 깨나면 어떡하냐,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 이럴 때 엄마, 뭐가 걱정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방광암으로는 절대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나은지라 그랬어. 이 방광암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치료해 주신 줄 믿어. 참,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 맨 처음에 수술은 그냥 안절부절 왔다 갔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냥 불안해서 왔다 갔다.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그런데 담대한 믿음을 갖고는 그 시간에 수술 시간이 길으니까 오히려 잠을 잤다니까요.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의 배에 탔습니다. 주님이 배를 지금 운전하고 가시고 계셔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려면 세파, 즉 환난이나 핍박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주님과 함께 저편에 천국에 건너갈 수 없어요. 로마의 핍박이 무서워서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항해해야 모든 것을 극복해야지만 영생의 항구에 우리들의 삶에 닻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인종들이 사는 마을에 어떤 선교사가 사역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식인종 하면 그냥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도 그는 열심히 매일매일 추장을 찾아가서 알아듣든 말든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심을 다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듣기는 해도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추장 아들이 찾아왔어. 아, 여보시오,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자세히 물어봤어, 추장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우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구원과 믿음으로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다. 열심히 전했어.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그 동네 추장이 돌변해서 찾아왔어. 그리고 장정들 둘을 끌고 와서 큰 말뚝에다가 이 선교사님을 묶어버렸어. 그리고 하는 말이 지팡이를 높게 들더니 이 선교사를 오늘 사형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 사람들은 그냥 사형시키겠다는 그 말에 그냥 춤을 추면서 그냥 희한한 소리를 내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 추장은 니네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한번 거기서 풀어주고 너를 살려주나 한번 보자. 니네 하나님을 불러라 빨리.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 니네 하나님이 오면은. 그런데 한참 이제 죽음의, 선교사라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잖아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추장 아들이 왔어요. 추장 아들. 그 심각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 추장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지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그때 추장 아들이 확실한 어조로 오늘 이 사람이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이 바빠서 여기 못 온다 그랬다. 그래서 너 보러 가보라 그래서 내가 그 바빠서 못 오는 하나님 대신 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조용한 거예요.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다. 그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주 주의 깊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빠서 못 온다고 자기가 찾아온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 다 나와라. 이 선교사를 사형에 처하지 않게 된 걸 불만 있는 사람 나오라니까 한 사람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추장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랑스러운 그 눈으로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모든 추장의 권한을 내 아들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부족들이 다 한호성을 쳤어요. 오늘 나는 나의 모든 권한을 내 아들에게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이 아들이 그 선포된 즉시 이 선교사 꽁꽁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선교에 앞장선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각 나라마다 이제 엄청난 고통 속에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러 그런 오지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이 없다면 선교사로 파송되기가 힘듭니다. 또 나가면 영적 싸움이 대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의 태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실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도 환경도 죄도 우리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주는 시련이 끊임없이 그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뱃머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배는 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느 젊은 집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작정 기도를 받아갈 때 주님이 마음의 담대함을 가져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남편이 갈 수도 있다는 거 6개월 안에. 그리고 그 성도가 집사님이 상담 안 온 지 한 2년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제 곁을 떠났어요. 천국에 갔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6개월도 못 살겠네.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시오. 그러더니 4개월 만에 돌아가셨대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그때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그 집사님에게 기도해 주면서 해줄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생의 큰 풍랑 속에서도 잘 견뎌오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세요. 두 자녀가 반드시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집사님에게 기쁨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해주면서 힘을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아팠지만 그 집사님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이것은 뭡니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니까요. 시련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이 섰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꾸짖어 주셔서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은 주님 안에 계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강풍을 맞았습니까? 여러분 모시고 있는 주님이 반드시 그 강풍을 꾸짖어 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오히려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잠잠케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인생의 배에 풍랑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저버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강풍만 바라보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항해할 때 우리들의 크고 작은 풍랑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잠잠게 된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를 외쳐서 온 전 세계가 평화에 물든 아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사탄은 언제 어느 때 머리를 들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아직까지는 살얼음판에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청소하실 분이 꼭 오늘 가족이 다 온다 그러는데 오늘 마귀는 교묘하게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밤 정말 마귀한테 속지 않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연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만 하게 하옵시고 무슨 일을 하여도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길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 영적 전쟁입니다. 백성을 압제하고 교회를 허물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북한 정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정권입니다. 눈에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마귀의 실체는 속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거짓과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최시홍 집사님, 1000번째 예물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용지물인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의 역사하심에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물질로 인하여 영혼이 시들거나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영혼까지 영원히 마르지 않은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영적인 축복을 먼저 부여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망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힘이 되시며 영원한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